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가지고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스토리가 있고 메타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유가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해주는 이게 비유거든요. 이게 파라볼레, 이제 그 패러블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이분이 뭐 논문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쓰시는 분도 아닌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는 이런 그 비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감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가시는데, 이걸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해가 생기는 게 또 비유예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다른 시간대 온 사람들한테 월급을 똑같이 주느냐? 이런 오해도 사고, 또 달란트를 나눠서 줬는데 그 한 달란트 그 남기지 않은 사람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그 많은 오해를 사는 게 또 비유예요. 이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혼인잔치. 어떻게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죽이냐? 주인이 안 온다고 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또 옷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내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찔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다시 아직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예요. 어떻게, 특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어떻게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이 어떻게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이게 이런 거예요. 부재지주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 중에는 땅은 많은데 거기에 살지 않는 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은 예루살렘에 있고 땅은 저 갈릴리나 저쪽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매일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청지기 하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땅을 관리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머리, 아주 금융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좀 떼어먹고 하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주인한테 갖다 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듣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돈을 자꾸 떼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돈을 많이 떼어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이 주인이 얘를 불러가지고 너 안 되겠다, 오늘부로 해고야. 너 왜 내 돈 횡령했어? 이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걸 떼어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고 사유죠. 해고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청지기의 생각과 삶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런 자기가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여기 말하면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의 자녀들, 우리 말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 크리스찬들은 요 청지기에 이 사는 걸 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되게 해고를 당해갖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가? 뭐가 이 사람이 배울 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이제 보니까 해고를 당했으니까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야 되나?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할까? 그랬더니 힘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굴렸던 사람이에요. 돈을 굴린 사람이고 고리 대금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땅 팔려면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정신노동 하시는 분들이 육체노동 하려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한편으로는 정신노동과 한편으로는 육체노동을 같이 겸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수도사들이라는 게 엘리트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타락을 보면서 질려가지고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이 수도사들인데, 이 수도사들이 했던 일 중에 아주 혁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동은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장 높은 클래스의 그 수도사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혁명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노동하라, 노동하고 기도하라는 게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과 기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보니까 육체 노동을 땀을 내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맨날 돈 계산만 했던 사람이라 자신 없어요.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이제부터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빌어먹자니 아니 또 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지주의 전문 경영이고 내가 바지 사장이었는데 이게 말이죠,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 중동 사회라는 데가 수치 사회, 수치 문화예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지만 이거 수치하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또 빌어는 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취직할 데도 없고 뭐 살 것도 막막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렸어요. 4절에 내가 뭘 할까?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주인의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면은 이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채무자들 다 불러들였어요. 다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당신 얼마 비쳤어?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50이라고 써. 그래, 당신은 얼마 줬어? 아, 저는 여기 보면은 밀 100석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름 100말 정도면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 정도 되는 가격이고, 또 밀 100이면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이제 가격이 되는데, 얼마 비쳤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80이라고 써. 하고는 전부 다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데 문제는 이게 또 주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이게 속인 것도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됐는데, 해고되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면서 하는 게 또 이 짓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주인의 채무 관계를 또 위조를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위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금횡령의 사무소 위조의 경제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이게 대형 금융사고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 회장이나 사람이 자기 돈 잃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고소고발해서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뭐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까지 채무 관계를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커진 건데, 이걸 놓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 비유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니 주인의 반응이, 야, 이놈 봐라. 이놈 괜찮네.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하나님을 대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놈 괜찮네. 똑똑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놈 참 8절에 지혜롭네요. 지혜롭네. 지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게 상반된 개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진한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 해요.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지혜롭다는 얘기 뭐예요? 굉장히 똑똑하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 이런
횡령을 하고 사무소 위조를 했는데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얘기고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삶에 힘을 얻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고리대금이라는 게 이게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금융 쪽에 일하는 게 이게 다 이게 이자 가지고 수수료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불어나는 돈이 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인간이 거기에다 돈을 계산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자를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왜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가 함부로 거다가 돈을 매겨서 벌어먹냐 그래서 이자를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고리대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율법에 사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율법도 피하면서 또 고리대금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얼마 빚져요? 밀을 80석을 빚졌는데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100석으로 치고 그럼 몇 프로? 25% 이자. 그 다음에 기름 50인데 100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은 율법에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자는 이자대로 받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자를 원금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다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대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이자를 뺀 거예요. 지금 이자를 빼고 원금만 갚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도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인의 그 윤리 도덕도 회복시켜주고 자기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빚진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회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받은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보면 결국은 다 아주 경제적으로나 경제 정의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런 면에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10절 12절에 이 사람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왜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뭘 다른 거에 충성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10원 하나에도 목숨을 건다. 돈 10원 하나 100원 한 장 이거 허투루 쓰는 거에 대해서 발벌벌 떨고 따지고 또 따지는 게 세상인데 다시 말해서 작은 재물에 충성하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거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하는데 돈 아이고 불의한 재물이지 뭐 돈 썩어 빠질 거 똥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 안 맡긴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것에 작은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겨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렇게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칭찬하는 주인도 너무 이상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아니 한편에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재물은 강요할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 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는 10절 12절에 작은 재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아주 깨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기독교는 현실주의예요. 철저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거룩한 경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돈이 빠진 게 있나 보세요. 돈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있나 보세요. 포도원 품꾼 뭔 얘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달란트 다 돈 얘기예요. 이거 돈 얘기예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돈의 아주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소재가 있는 게 돈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나는 돈하고 멀리 살아야 돼. 재물하고 멀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재물은 나는 버려야 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재물에도 집중할 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추상적이고 거룩하고 대단한 이상적인 걸 맡길 줄 아느냐?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지극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세상에 코로나지, 무슨 세상의 일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진화론, 다윈,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인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것은 지극히 물질적인 건데, 오늘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이 영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참 찔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결한데, 빛의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는 거 보면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해야 된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오늘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그 더러운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돈 가지고. 돈 벌어보지 못하셨어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죠. 돈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돈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돈을 벌어요. 이거 돈 없으면 돈 못 법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고, 두 번째가 돈으로, 오늘 말씀에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머리를 쓴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갑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구박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조까지 하면서 돈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고당해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는가요? 왜 지옥 갔는가? 이 사람은 그 불의한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 사람을 사지 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 돈을 갖고 사람을 사야 되는데 돈을 갖고 사람을 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돈은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헌금 많이 하시면 되겠죠?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그냥 건물 짓고 목사 월급 많이 주고 이러시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탈무드나 구약 성경에서 지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다 없어지는데,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다 없어져요. 명예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거는 내 돈으로 남을 도와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인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해고를 당하면서 마지막 했던 칭찬을 받았던 게 이걸로 사람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찬받을 일인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칭찬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8절에 보면 이 세대 아들들의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일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고 이 수치 문화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제 주인 돈 횡령했대. 그리고 제 주인 그 돈문서 위조해가지고 제 감옥 가게 됐대. 그러면은 이게 쭉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래. 차라리 그냥 못 살아. 자살하고 말래.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명예 땅에 떨어져서 못 살아. 하고는 어디로 들어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치열하게 머리를 굴려서 자기 그 주인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채무 변제를 해주면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한 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도덕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을 뛰어넘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생의 가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추상적으로 생명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라이프라는 것을 목숨이라고도 얘기하고 인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목숨은 두 번째 치더라도 중요한 게 생의 가치,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짐의 가치가 있고 나눔의 가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권력의 가치가 있고 명예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제일 지저분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권력도 좀 지저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명예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잃으니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적인 명예를 내가 잃었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 양심을 내가 버릴 수는 없어.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더라도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도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해요. 양심주의. 양심은 옳은 거지만 양심주의. 그 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뭐라 그래요? 죽어야지 넌. 요단강물에 가서 빠져 죽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록 사람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공금횡령을 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생의 가치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념주의요, 그 다음에 뭐 데카르트니 칸트니 해가지고 서구 철학이 생각, 형이상학, 그리고 관념으로, 그 다음에 막스 같은 사람이 모든 걸 유물론으로 판단하고 이런 시대에 베르그송이 나타나갖고 뭐라냐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인간의 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이다. 무슨 관념으로 생각하고 뭐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게 생의 철학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인데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도덕이 무너진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윤리가 무너진다고요.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은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깨끗하게 죽어버려.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 그걸 순교라고. 내가 양심을 지키고 죽으려. 그것도 좋아요. 또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당신의 명예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명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거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죄의 보편성을 말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죄는 덮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갚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갚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공금의 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무소에 해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생의 의지가 그 명예보다 그 사람의 수치보다 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보면 이게 길어지니까 우울증이 막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때 정말 필요한 생각이 이 청지기의 생각이에요. 아휴, 우울해 죽겠어. 죽어야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를 이겨야지. 할렐루야. 아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 보세요.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생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죠. 생의 애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모님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죠. 이게 아프면 나 이러다 죽나 이럴 필요 없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시면 그땐 데려가시더라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너무 양심적이셔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잘못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 이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 내가 살아야 할 이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청지기가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생을 집착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